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월 5일)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연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연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함께 기도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신종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중등부 아이들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아이들의 이 화목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이들의 삶을 감사와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지키는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신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중등부 선생님들에게 참된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학생들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길이요 진리요 신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삼게 하시고 목사님과 교사들의 가르침을 잘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성민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합니다. 학생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5일 체인지 중등부 광고 드립니다. 중등부 주일 영상 예배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참조하셔서 중등부 친구들 모두 중등부 예배로 함께 드려요. 주일 영상 예배 안내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참조하셔서 고용교회 주일 예배와 온세대 예배로 함께 드려요. 중등부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립니다. 헌금 자명, 기입 방법 참조해 주셔서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순환 감사 예배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바라고 부활의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중등부 됩시다. 다음 주일에도 중등부는 부활절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주일 감사 헌금도 한 주간 준비해서 드려요. 영상 사역 안내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각 반 선생님들께서 영상 통화 신방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반갑게 통화해 주세요. 중등부 감사 챌린지 미션. 최근 한 달간 있었던 감사 제목 100가지 적기. 벌써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승윤 목사님께 오늘까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간에 보낸 학생들 중 3명을 추첨하여 간식을 직접 전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중등부 찬양 브이로그 만들기 이번 주 4월 12일까지 진행합니다. 은혜 받은 찬양을 한 곡 선정하여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완성된 영상은 김승희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가장 잘한 3명을 선발하여 간식을 직접 배달합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 시 가산점 있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번 주에 100가지 감사 제목 쓰기 챌린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중에 벌써 30명이 넘는 우리 친구들이 동참해 주었어요. 친구들의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도 많은 감동과 또 도전을 받았어요. 많은 감사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 3학년 예니가 이런 감사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행복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행복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제목이었어요. 얘들아, 그렇죠.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해요. 우리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평생 행복하기를 바라요. 근데 이것은 저만의 바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죠.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33번이나 등장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 니네들과 불신 친구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가 뭐예요? 니네들이랑 불신 친구들의 차이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불신 친구들은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불신 친구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니네들이 살아야 돼요. 니네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고 뭔가 남달라 보이고 불신 친구들이 봤을 때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뭔지 모를 다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아이들은 뭔가 달라 보인다. 쟤는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여. 쟤네 집은 우리 집보다 평수도 작고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은데 쟤는 왜 저렇게 행복하지? 쟤네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얘네들을 봤을 때 넘볼 수 없는 어떤 삶의 질과 삶의 수준이 행복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얘들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 세상은 어떤 행복을 추구해요? 네. 반에서 꼴찌하고 있던 학생이 전교에서 1등을 하면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요즘은 무엇보다도 자기 몸을 숭배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몸에 거의 모든 걸 쏟아붓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얘들아, 우리 몸은 귀중한 거예요. 이쁘고 건강하게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러나 몸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인 것이죠. 우리 여학생들을 보면 앉으나 서나 항상 손에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늘 앉으나 서나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고 머리 신경 쓰고 옷이랑 신발이랑 외모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계속해서 외모를 가꾸고 비주얼이 어느 정도 받쳐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외모 지상주의. 그러나 얘들은 꼭 기억하세요. 몸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몸이 가꾸어지고 몸이 건강하고 몸이 아름답다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유행을 따라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머리 스타일, 화장법을 해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얘들아,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먹고 사는 건 훨씬 더 편해졌잖아. 옛날보다 요즘은 얼마나 살기 편한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전보다 오늘날 우울증 환자는 훨씬 더 많아요. 청소년 우울증 심각한 수준이에요. 행복할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들었는데 심각한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목을 매는 문화, 그것에 따라가면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요, 결국에는 뼈저린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인 거죠. 근데 그곳에는 행복이 없어요. 얘들아, 몸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에 집착하며 살면요, 우리의 삶은 오히려 망가져요.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그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은 더 멀리 있어요.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은 더 멀리 가버리고 그 행복을 잡을 수 없습니다. 얘들아, 왜 그럴까?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매우 얄팍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가벼운 행복,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행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금방 깨어져 버리는 한여름밤의 꿈과 같기 때문이에요.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지만 곧 그 즐거움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려요. 얘들아,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바닷물을 마시면 해갈되기는커녕 더 목이 마른 것처럼 세상이 주는 행복들은 거짓된 것들이에요. 얘들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행복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모두가 거짓 행복이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 거짓 행복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끔찍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행복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모두 망상이고 허상이고 신기루예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늘 말합니다. 내일은 행복해질 거야.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내일은 좀 더 잘 될 거야. 말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막연한 생각들인 거죠. 행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 모두가 거짓 행복이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도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누릴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얘들아, 생각해봐. 늘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코로나 속에서도 따뜻한 소식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의료진들의 그 헌신적인 이야기들, 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늘 궂은 날씨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창한 날씨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싸늘하고 2월달까지만 해도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정말 추운 겨울을 지냈어요. 겨울에 보면 산에 또 길에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개나리가 피고 또 벚꽃이 만발합니다. 지금은 교회 앞에 와보면 꽃비가 내리고 있어요. 꽃비가 내림. 온 세상에 모든 자연이 봄이 왔음을 지금 알리고 있어요. 얘들아,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어둡고 회색빛이고 절망적인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답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놀라운 진리는 미래의 천국 이전에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 천국 말고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살면서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모셔드리면 천국이 임해요. 찬송가 438장에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천국은 이미 시작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은요, 그 가정은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저녁 식당에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식탁은요, 평화가 깃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와 소동 가운데 있지만 이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우리의 삶에 폭풍 같은 고통이 늘 있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경험하는 고요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다. 저 깊은 바닷속, 그 바다 밑에는 고요함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파도가 치고 세찬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 깊은 바다 밑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그 고요함과 평온함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얘들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들아,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가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 어떤 때가 되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랑 가운데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이. 천국의 삶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구원은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 신자가, 얘들아, 니네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시작된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얘들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돼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하는 천국을 맛보세요. 얘들아, 누가 장차 이루어질 그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할까? 지금 이미 시작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장차 임할 그 천국도 기대하는 거야. 아직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미완성이지만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야, 장차 우리에게 올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 얘들아, 마트에 가면 맛보기 코너가 있잖아요. 맛을 보고 우리가 사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장차 올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짓불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얘들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중학생 때 처음으로 금식 수련회를 갔었어요. 벌써 몇 개를 굶고 거의 탈진 직전까지 갔었는데, 금식 수련회니까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고 또 이제 개인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분명히 배는 고프고 힘든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분명히 배가 고프고 힘들었는데 정말 하늘에 있는 것 같은,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행복함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과 또 동생들과 함께 교회 옥탑방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 통독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은혜가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세상에 대한 맛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학생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 저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했던 거예요. 얘들아, 장담하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으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게임이 되지 않아요. 잼이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아. 이전에는 이것저것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구걸했어. 그러나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구걸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껄떡대지 않는다고. 영적 세계에서 맛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 견줄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영적인 행복은요, 계속돼요. 그리고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좋아져요. 잠시 잠깐 동안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적 세계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이 영의 즐거움을 느끼면 실제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요. 정말 진정한 만족감이 찾아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교회도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적극적으로 누리세요.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의 삶은 천국의 삶이었어요. 천국의 삶이었다고 해서 그가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은 아니잖아. 그에게는 불편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부요함과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거죠. 바울의 삶 속에 환난과 핍박 있었지만 그는 기쁨으로 늘 충만했어요. 그는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지 않았어. 감사가 넘쳤고 늘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를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신앙은 절대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체인지시키지 않아요.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와 욕을 받아요? 단순히 기독교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아는 것과 삶이 일치가 안 되니까 기독교인이 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종교의식을 갖추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었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누가 바닷가에 여름철에 갔는데 발과 발목만 찰랑거리고 그렇게 놀아요? 모든 사람이 온몸을 물속에 던져서 헤엄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바다잖아.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은혜의 세계에 발과 발목에만 찰랑거리고 그 은혜의 그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실제적인 천국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너희들의 삶에 정말 도전합니다. 천국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세요. 천국의 삶으로 체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들고 정말 힘겨워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천국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더욱 정확하게 드러나고 보여주어야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아무런 표가 나지 않고 믿지 않는 친구들은 우리들이랑 똑같이 산다면, 비슷하게 산다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어떻게 천국을 알 수가 있겠어요? 천국을 살아야 돼요. 니네들과 제가 천국을 살아야 세상 친구들이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 학교도 못 가고 너무나도 힘든데 니네들이 또 저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줘야 돼. 사랑하는 친구들, 날마다 천국을 사세요. SNS에 글을 하나 올려도 정말 다른 천국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글을 올리세요.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세요. 확장되어져 가는 그 천국을 느끼세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정말 물밀듯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누리세요. 점점 커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만족감, 그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 친구들이 니네들에게 물어올 거예요. 야, 넌 왜 그렇게 행복한 거야? 야, 넌 우리들이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넌 왜 그렇게 맨날 행복한 거야? 그때 말해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다고.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라고 그것을 쫓아가라고 부추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세상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장차 임할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며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모두 망가진 것 같지만 폭풍 속에서도 깊은 바다는 잔잔한 것처럼 주님 품 안에서 깊은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물질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여기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구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과 부요함과 만족을 누리며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공동체들, 또 우리 친구들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